이 24장 15절 이하에서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애국할 수도 없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이 단락에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준엄한, 격렬한 그런 순간 중에 하나를 보게 됩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비탄한 삶을 살았었고, 에레미야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어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없는 외로움의 고통 속에 잠겨 있었다고 한다면, 이 에스겔의 고통은 그것들을 우리의 상상을 어떤 면에서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는 표징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아내는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정결하고 깨끗한 처녀여야만 했고,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만 했습니다. 이때가 에스겔의 나이가 34세 정도 됐다고 한다면 에스겔의 아내는 20대 중반, 후반 이렇게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를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는 말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 강렬한 애정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입니다. 내가 너의 가장 귀한 보물, 그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의 아내는 경건한 젊은 여인으로 정말 선지자에게 가장 존귀한 자였습니다. 에스겔의 아내는 남편의 기이한 행동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편의 편을 들어주고 남편을 이해해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상징 행위를 통해서 거의 기아 상태로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을 보살피고 남편을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포로민들이 에스겔의 집에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선지자의 요구를 요구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고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섬겼던 그런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에스겔이 조롱을 당할 때 에스겔의 아내도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에스겔을 보호하고 그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섬겨줬습니다. 남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당시 제사장 가문에 시집가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포로지에서 끌려와서 특권을 상실한 제사장에다가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선지자의 아내로 사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에스겔을 헌신적으로 후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이중으로 황폐케 된 에스겔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에게는 어찌 보면 가장 유일한 위로와 희망이 그 아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 눈에 기뻐하는 것, 그것을 내가 빼앗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한 번 치심으로 그 아내를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장 눈에 기뻐하는 그 아내를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내가 병들어서 알아서 죽는다면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와의 어떤 더 못 나눈 정을 나눌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죽을 거다. 단지 하루밖에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단순한 사고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손으로 쳐서 죽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에스겔은 또 다른 표징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에스겔에게. 예루살렘과 성전을 멸망시키시는 마지막 표징이 되도록 에스겔의 아내를 치신 것입니다. 그 표징을 위해서 에스겔은 아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예도하는 탄식마저도 안으로 꾹꾹 누르면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스겔은 그 아내가 다음날 죽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보물인 아내가 죽는다는 말에 그는 아마도 넋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는 그 소식을 가지고 아내와도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내일 죽게 될 그 아내를 어떤 눈으로 에스겔은 바라보았을까요? 더욱이 아내가 죽은 후에
조문객들이 가져오는 그런 음식도 먹지 않고 정상적인 애도의 절차도 치르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해왔던 선지자의 사역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에스겔은 애끓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다 행하였습니다. 포로 공동체에 이 끔찍한 소식이 급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다. 그래서 에스겔의 친척과 친지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또는 구경꾼들이 에스겔의 집으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젊고 건강한 여인이 예상치 못한 죽음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 죽음 앞에 에스겔이 행하고 있는 그런 담담한 그 모습에 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씻고 옷을 입고 평상시처럼 자신의 업무를 보았을 때, 그리고 조문객들이 가져온 음식도 먹지 않고 어떤 위로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에스겔에게 몰려온 많은 사람들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기분이 상하고 더 큰 당혹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에스겔이 자기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에스겔의 에스겔의 눈물이 흐르지 않는 그 눈에서 억눌린 고통과 그 탄식을 보았을 것입니다. 에스겔을 붙들고 있었던 엄청난 절제, 그리고 태연하게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 완전한 비정상적인 모습을 그들은 보면서 더 크게 충격을 받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겔에게 도대체 너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에스겔이 말할 때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바로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19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포하지 않겠느냐? 네가 하고 있는 일들이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과 에스겔의 반응이 하나의 표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표적이냐? 무엇을 의미하는 표시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기뻐하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취하여 가실 것이다. 그들이 강제로 떼어놓고 돌아온 그 자녀들도 다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21절입니다. 내 성소는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려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들을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포로민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의지하고 있는, 너희들이 정말 구원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성소를 내가 더럽혀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포로돼서 남겨두고 온 그 자녀들과 친지들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적 삶의 확고한 토대였고 축복과 구원의 보증 수표처럼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 장소인 성전을 예배 받으신 그 하나님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7장 그 4절에 보면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안전한 가마가 되고 끄떡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자기네 힘의 자랑고 자기네 기쁨이었고 자기들의 연모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멸하시겠다.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8장과 11장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인생의 한창 나이 때에 죽으리라고는 믿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가 버리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 바로 그 순간에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압도되어서 어떠한 애도 의식과 절차도 할 수 없이 서로 탄식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징으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도 넋을 잃고 황폐하게 하는 슬픔과 고통으로 그 마음과 삶이 마비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들은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누구의 말이 옳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된 것은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포로민들의 고통은 이중적인 것이었죠. 공적인 예배당이 없어지는 것이죠. 성전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남겨둔 자녀들마저도 자신들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녀들마저도 다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함께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포기하셨고 그들을 버리셨다고 한다면 신약시대의 교회는 버리지 않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당신님의 이름을 팔아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그 구원의 이데올로기, 성전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성전신학에 싸워서 막혀서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데 온몸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구원파적인 교리가 얼마나 교회에 난무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게 구원파죠. 얼마 전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한국 교회는 구원파적인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파를 욕할 자격이 있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거룩에 대한 열정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질타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준 것은 아닙니다. 성전과 하나님은 일치될 수 없습니다. 성전과 제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성전에 의존하거나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충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전과 제사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자존자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럽혔을 때 그 성전을 버리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융성했던 소아시아 교회가 다 폐허가 되었고 유럽의 교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의 교회도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드러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그곳에 진정한 참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라면 아무리 좋은 시설에 예배당이 있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외형만 교회일 뿐이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참 교회가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세상과 타협할 때 주님은 그 교회를 버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과 교단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교회의 정치가, 교회의 조직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에스겔의 가장 귀한 보물을 내놓아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마저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신실한 사역자들이 자신의 귀한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인과 친척과 또 자신의 겪는 고난도 다 거기에 포함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젊은 아내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에스겔의 아내는 의롭고 경건하고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을까? 그가 악인이 죽는 것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다면 의로운 사람이 죽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하나님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이 세상에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아내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에스겔의 마음이 그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만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하나님의 표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에스겔은 애도하지 않고 그 총체적으로 그 슬픔을 삼키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일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25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심판이 완성되는 그 날에 도피한 자가 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에스겔의 예언이 옳았다는 것을 확증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33장 21절과 22절에 가서 이제 다시 반복되는데요. 그리고 에스겔의 입이 열려서 다시는 잠잠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어두운 밤에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 부어지고 종결되었을 때 에스겔이 다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중대한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구원의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캄캄한 어둠의 6월절은 그 십자가의 죽음은 6월절의 아침의 여명, 주일의 아침의 여명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권능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기쁨이었던 예수님을 빼앗아 무덤 속에 가두었던 그 참혹한 일은 역설적으로 제자들이 주님을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우리와 우리의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게 그리고 만족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온 세상이 슬피 울며 애곡할 때 최후의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애곡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슬픔과 고통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눈에 기쁨이 되는 것을 아끼지 말라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유하고 있는 가장 귀한 것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청지기로 소유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몸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엄청난 대가를 요구했듯이 우리에게도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도록 전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꺼이 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기치 않는 시점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취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뢰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표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것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옛날 찬송가 384장에 있는 가사죠.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 모든 것을 내가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찬양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예기치 못한 섭리적 고통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 쏟아졌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망설임이나 궁율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혼부터 영혼까지 가장 사랑하시며 가장 기뻐하셨던 그 아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온 우주를 뒤흔드는 그런 탄식의 고통과 부르짖음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물이 흐르지 않는 에스겔의 눈에서 말할 수 없었던 그런 비탄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아들의 고통을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한없는 슬픔과 눈물로 아로새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류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이 실패했다는 것이 판명됐던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진노의 불을 쏟아 부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었던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시기 위해서 그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그 눈에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었고 인간 역사에 겹겹이 눌러붙어온 멸망케 할 죄들이 그 녹들이 완전히 녹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유일한 수단인 이 십자가를 아직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독생자를 치심으로써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불 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게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는데 왜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그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잘못된 길로 가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마음에 각인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어리석고 허탄한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복음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이 세상이 종말이 맞기까지 우리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에스겔처럼 이 시대의 표적과 징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회영과 영광이 이 녹슨 가마솥처럼 그것으로서는 도대체 가능성이 없고 영원한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처럼 시간이 무제한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의 그날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종말의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날이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바로 그 날을 소망하는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조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릴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다시 재조정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했듯이 그 지식이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7장 29절과 31절을 같이 읽고 마치기로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네, 우리는 바로 이 날을,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녹슨 가마와 같이 영원한 불에 태워져서 사라져야 될 마땅한 그러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그 진노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사하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인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눈에 아끼시는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서 쳐서 죽이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타버리고 없어질 것들의 마음과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과 정절과 깨끗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마저도 주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